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315페이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4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신명기 32장을 여러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의 대세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이 신명기 32장도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해버리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각심이 들겠지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들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지,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받는 일이 없어야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멈춰서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인 까닭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소위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에게 늘 인정받는 삶을 산 까닭에 보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지요.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값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일인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른 값을 보면
엄청납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거든요.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10번째 재앙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부터 여러분 9번째까지 재앙을 베푸셔요. 근데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완전히 박살나 버려요. 이 나일강이 그냥 피강이 돼 버리잖아요. 물고기가 다 죽어버립니다.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막 좋아하실까요? 니들은 지옥 가야 될 애들이니까 죽어도 돼 이런 하나님일까요? 그런 분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막 강물은 너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강물은 그냥 강물이 돼도 상관없어. 맑은 강물 안 돼도 돼 이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고요 늘 말씀하셔. 좋다, 너무 좋다. 좋다는 말이 뭐냐면 선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됐어 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강을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강이 만들어진 게 내 뜻이야, 내 계획이야 이런 분이셔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된 데서 건져내려고 뭔 일을 하셔요? 강물을요 그냥 파괴시켜 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손은 원래 손은 죽어도 돼 이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그런 분 아니셔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짐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좋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원래 짐승은 잡아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하도 잡아먹기를 원하니까 그래라 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소 잡아먹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싹 죽여버리는 거죠. 마침내 어떻게 하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정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일들.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 쓰나미가 일어나기도 하고 6.25가 벌어지기도 하고 4.19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5.18이 일어나기도 하고 6월 항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 여러분 그것이요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엄청난 값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령점점이죠.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희생값을 치러도 여러분 구원은 미완성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구원의 완성, 마침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어요. 그래갖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해 놓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값을 치러놓고 구원을 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저 주변에도 보면은 어떤 분은 15년 동안 애가 없는 분도 계셨어요. 그 1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요즘은 뭐 병원에 가갖고 뭐 합니까? 이렇게 막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너무너무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남자분은 아내가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나 그만하려고, 애 없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분들이 고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갖고 15년 만에 애 낳았어요. 15년 만에.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 거죠. 여자분 입장에서는 더 많은 희생을 치렀겠죠. 직장생활 온전히 했겠어요? 젊은 날에 뭐 꽃구경이라도 제대로 다녔겠어요? 뭐 옷이라도 좋은 옷 입고 다녔겠어요? 애 낳기 위해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돈 거기다 투자하고 모든 힘, 젊음, 시간 다 투자해갖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가지고요 15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낳은 애 어떻게 대야 하시겠어요? 낳자마자 여러분이 집에다 크게 써놓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면 복이요, 부모님 말씀 안 순종하면 너 저주다 하고 딱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 자식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금이야 오기야 키울 거 아니겠어요? 바람 불면 그 아이가 감기 걸릴까봐 챙챙 싸매갖고 밖에 못 나가게 할 거야 아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 아이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라면 다 할 거예요. 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너무 해갖고 애가 빨리 죽어버린 애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은 희한한 걸 하셔요. 희한한 거. 뭘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희생값을 치러갖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가지고 우리를 구원해갖고 하나님의 자녀 딱 맞는 자녀로 낳아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한테 하시는 일성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 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너 저주다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막 은혜가 됩니까? 그게 아이고 좋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고 살아야지, 말씀 어겨갖고 저주 안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드신가요? 당연히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 안 해요. 다만 성경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아야지, 말씀 안 어기고 안 어겨서 저주 안 받아야지, 아니 말씀 안 어겨서 저주 안 받아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이 노심초사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없어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막 그 기쁨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그 놀라움이 없어요. 놀라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아 이런 말씀을 하셔도 왜 그럴까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복 받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밖에 먼저 안 드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걸 알려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말씀을 하신 부분을 먼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이제 그 복 준다, 저주 준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하시는 서론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실 시내 산에서 주실 때에 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가 목적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되어 있죠. 위에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 밑에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는 말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말이 뭔 말이죠? 이 말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구조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12장이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희생값을 치러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지키면 복, 말씀 안 지키면 저주, 이렇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바로 네게 허락한 복으로 경영해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너에게 허락한 복을 받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지키면 복 받고 말씀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네가 받은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복 받냐 못 받냐의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희생값을 치러서 허락한 그 복을 바로 내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복 받아야지, 이 말씀 안 지켜서 내가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걸 내게 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있는 소망이 뭐냐면 복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복 받고 사는 거예요. 저주 안 받고 복 받고 사는 거예요. 가정도 복 받고 자녀도 복 받고 내 건강도 복 받고 직장도 복 받고 사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복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내가 말한 목적은 네가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너는 이미 내 희생을 통해 충분한 복을 받았어. 이 복을 네 이웃에게 흘러보내라고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지켜 복을 받든지, 말씀을 어겨 하나님의 저주를 받든지,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내 이웃에게 복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구원하셨죠. 그래 놓고는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저주 받았어요. 여러분, 저주 받으니까 그들은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저주 받으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 내용인데, 바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의 정체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의 정체성이 뭐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든 말씀을 어기고 살든 나를 통해서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받음으로 내 이웃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난다면 좋겠죠. 하지만 내가 설령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매를 맞더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켜서 복을 받았어요? 그럼 뭐 하라고 복 받은 거예요? 내 이웃이 복을 받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여러분이 저주 받았어요? 뭐 하라고요? 내 이웃이 이로 인하여서 복 받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켜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으로 멈추면 안 돼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았어. 나 복 받아서 너희도 복 받아. 이렇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요, 간증하셔야 돼요. 뭘 간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지킨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설령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변 사람한테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에게 약속대로 저주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값을 치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그 이후로 다만 저와 여러분이 복받냐 저주받느냐의 인생을 우리 앞에 두고 너 복된 인생 살아가라, 저주받지 마, 이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허락한 복은 충분해. 이제 너는 이대한 인생을 살아야 돼. 네가 잘 살든 못 살든 나는 너를 구원하는 열심으로 너를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을 하고야 말 거야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구약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사막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 들어가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거의 10여 년 동안 사막에 살거든요. 근데 그가
사막에 사는데 어느 이제 동굴에 들어가 사는데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들어가 살게 되죠. 그때 사람들에게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산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죠.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죠? 세 종류의 사람이 몰려왔죠. 가장 먼저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 그다음에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모였어요. 그들의 당면 문제는 뭘까요? 그들의 당면 문제는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 아니겠어요? 마음에 온통하고 환난당한 거, 빚진 거, 이것들이 다 해결되어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 자녀들 일반 학교 보내고 자기네들도 뭐 일반적인 생활하고 물건이 필요하면 뭐 롯데마트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가지고 늘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여, 우리가 이 아둘람 동굴을 떠나서 다시 옛날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통성으로 그들이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처음에는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하다가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자신들이 마음의 온통함을 가진 처지에 놓여 있는지, 왜 자신들이 이 빚진 상황에 놓여 있는지, 왜 자신들이 환난당하여 이렇게 쫓겨가는 방황하는 인생,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자기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시편 57편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지금 이들이 억울해요. 억울해. 영혼이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 이 억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구원,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처음에 그렇게 했겠죠.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 깊은 마음을 알게 되면서 이들의 기도가 확 바뀌어요. 7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거리며 현실 사회에서 적응 못해서 지금 사막 동굴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런 실패자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이 실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바로 모든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찬송 제목이 됩니다. 찬송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만민들이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십시오.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통함과 우리의 빚진 것과 우리의 환난당하여 도망가는 이 비천한 삶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요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여러분 복 받고 저주 안 받고 잘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 게 감사한 일이지만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림 없어요. 확정된 구원이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이 깨닫기를 원해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네가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게 허락한 구원을 흔들 수가 없다. 네게 허락한 그 구원이 네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 저주 아래 내려간 그 삶을 통로로 삼아서 네 이웃을 얼마든지 구원해낼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저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온통함도, 우리의 빚진 삶까지도 사용해서 내 이웃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이 그걸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바로 세상을 회복시켜 가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죠. 그래서 8장 19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8장 원래는 저기서부터 보면 더 좋겠습니다. 8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중요한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놀라운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통로로 쓰여지게 하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23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여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요. 우리 가정생활이 실패해요. 또 직장생활이 실패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줄 몰라요.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쓸 줄 몰라요.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쓸 줄 몰라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도록 기도하셔요. 주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약속대로 저주받았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맛봤습니다. 주님, 이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강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암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은 행위도 들어가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약속대로 저주받은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뜻을 이루셔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죠. 아니,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죠. 나 교회 안 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요즘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똑바로 살아야지 한 사람에도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연약해서 잘 못 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걸 구약 성경에서 실제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엘리야 사건이죠. 엘리야가 선지자였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엘리야 눈에 볼 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850명과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하고 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갖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어버릴래요. 나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네 사역이 성공해서 예수 믿는 줄 알았지. 네가 기도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할 줄 알았지. 저렇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곳곳에다가 우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다 그냥 비 한 방울로 내리지 않아가지고 다 감으로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순교는 7천이 있어. 내가 예수 믿게 만든 7,000명이 있어. 그걸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시대에 한국 교회가 막 그 위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위기예요. 하나님은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부르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안 살아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안 사니까 벌 받는 걸 봤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안 살면 벌 받는 것이 그것이 인과응보
그냥 씻는 대로 거두는 자연 법칙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벌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면 자연 법칙으로 여러분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왜 벌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요, 한국 교회가 엉망진창일 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가짜 안 믿죠. 그냥 교회 와갖고 그냥 그 살림 좀 펴보려고 교회 오지 않겠죠. 요즘 시대에는. 진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신실한 사람들이 생겨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교회 망했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함부로 여러분 뭐 교회 나온 사람이 줄어든다 그래갖고 아이고 위기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똑바로 살자, 회개합시다, 이런 거 하세요. 우리 똑바로 삽시다, 똑바로 예수 믿읍시다, 귀한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봐보세요. 34절부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예요. 저주 목록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명기 28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신명기 32장 읽어보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낸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반드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버려요. 삼으셔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때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목적이 단지 문제 해결받고 복 좀 받고 살고 여기에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시간 같지만 제가 5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그래서 복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는 것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복 받아야 돼 라는 신앙생활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목적은 복 받으려는 데 목표를 두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하나님 말씀을 복 받기 위해서 지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말이 이상하지만 또 저주 안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지금 그 위험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도 저래도 나를 바로 축복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 교회가 좋아진다. 한국 교회가 좋아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요즘 제가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봐요. 그러면 결국은 내용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회복된다. 이렇게 해요. 잘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래야 회복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회복되는 건 주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주님의 능력에 달린 거예요. 주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주님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도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이 가시난 막대기도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이 바로 꽃이 핀 막대기도 쓰실 수 있다. 어떤 막대기도 쓰실 수 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에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결론은 가서면 이제 다다음 주에나 그 부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게 하셨고 나를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선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회복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쓰셔서 나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나를 통해 영혼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믿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믿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만 믿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하십시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값을 치르셔서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죽게 더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냐 못 받냐에 초점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복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 주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주십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든 우리가 저주를 받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해야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가 못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예수 믿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이웃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이웃의 잘못된 행실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못 믿어,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해, 이런 주여 교만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주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항상 충만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